잠언 10장 2절 말씀입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오늘 2절 말씀하고 내일 볼 3절 말씀은 사실 거의 유사한 뜻의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또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서 오늘과 내일 이렇게 나눠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고 의는 죽음에서 건져낸다. 재물은 유익하죠. 먹을 양식, 입을 옷, 살 집 다 구할 수가 있습니다. 생존에 필수적이고 아주 기본적인, 그렇지만 필수적인 조건들을 갖추고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데 재물은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재물하면 한마디로 지금 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재물은요, 항상 그렇진 않지만 조금 제한적 의미가 있긴 하지만 사람의 성실성, 그가 받은 복을 나타내 줍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욥이 재물이 많았는데 야곱도 그렇고요. 그것은 그들의 삶의 수고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게으른 자는 궁핍하게 될 것이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됨을 알려주는 수단이 됩니다. 그런데 제한적이라는 것은 어떤 이는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부유해지기도 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에 사람이 갈수록 부유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참 열심히 사는구나, 사람이 참 수고하여 자기 삶을 헛되게 쓰지 않는구나 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또 재물은요, 어려울 때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힘을 얻도록 쓰라고 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마음을 얻는데 재물이 쓰일 때가 있고요. 누군가의 힘을 구할 때에도 그 사람한테는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서 변호사를 내가 고용을 해야겠다면 그 사람은 나한테 법률 지식을 주고 재판에서 나를 변호해 주지만 나는 그에게 대가를 지불해야죠. 역시 돈이 들어갑니다. 의사의 의술이라는 하나의 힘을 내가 빌려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고급스러운 일일수록 많이 지불해야겠죠. 재물은 이렇게 누군가의 힘을 구할 때 씁니다. 학생들이 학비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렇죠. 남이 애써서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쌓은 지식을 공으로 가져갈 수는 없죠. 평시에도 그렇고요. 전시에는 어떻죠? 돈이 있으면은 군인들도 빌려올 수 있고 무기도 살 수 있고 식량도 구할 수 있고, 자, 이렇게 재물은 유용하게 쓰입니다. 또 재물은 잘 쓰면 친구를 얻는 데 도움이 됩니다. 뭐랄까요? 돈을 보고 친구가 되는 일은 좋지 않은 사람이니까 친구 안 삼아야 되는데, 돈을 보고 온 건 아니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돈이 친구 사귀는데 쓰이는 건 사실이죠. 밥이라도 한 끼 사야죠. 그죠? 어디 바람이라도 한번 쐬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면, 속 깊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친구가 되는 것인데, 맹수맹수 앉아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라는 이런 기회를 만드는데 돈이 쓰입니다. 내가 남을 돕고 싶은데도 돈이 없으면 돕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는데도 쓰입니다. 또 어떤 얘기는 재화, 실제적인 물건이 필요한데 그런 줄 아는데 정말 저 사람이 뭘 좋아할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돈을 주면서 그 필요한 것을 구입하도록 하는 이런 용도로도 쓰입니다. 한마디로 호의를 베풀 때 돈이 나의 호의를 표현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참 좋은 거지요?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잠언을 비롯하여 성경에서 읽으면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물질의 가치입니다. 재물이 갖고 있는 가치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앞으로 잠언 읽다 보면 나옵니다. 예, 분명히 나옵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에 다 성경에서 보고 확인된 말을 다시 설명해 드린 것이지 사실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웬일로 저렇게 또 좋은 이야기를 하는가 싶겠지만, 저는 물질을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이게 참 잘못되는 쓰여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걸 경고하려 한 것이지, 하나님 주신 복까지 부정한 건 전혀 아닙니다.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인데 참 긍정적으로 들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재물은 정상적으로 취득한 재물의 경우를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뭐라냐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고하여 얻은 재물의 경우, 그리고 그 재물을 활용할 때는 이렇게 좋은 일에 쓸 수가 있고요, 아주 유용하고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바는 뭐냐? 불의한 재물이에요. 재물이 쌓이는 것은 똑같을지 몰라도 때가 묻어있고 피가 묻어있는 재물의 경우는 어떠냐 하면 하나도 쓸모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씀은 뭐죠?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가 불러도 더 많이 개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째서 그런가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전에 잠시 주었던 유익마저 다 뺏어가는데 왜 그러냐? 대개 불의라는 건 성경에 보면 살인, 도둑질, 강도질, 거짓말, 또 뭐랄까요? 불법으로 이렇게 과하게 이득, 요즘 말로 부당이득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 또는 내가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을 하긴 했는데 일이 의롭지 못한 것을, 예를 들어서 몸을 팔았다. 우상 숭배한 대가로 얻어온 것이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갖고 얻은 돈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음란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래서 판 돈이다. 도박해가지고 판 돈이다. 술 팔고 마약 팔아서 번 돈이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고생을 하긴 했지만 땅에 씨를 심고 농사지어서 번 돈과는 다르다 그 말입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 바친다고 다 받는 건 아니다 할 때 믿음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 재물을 얻는 과정에서 불의한 일을 저지른 것은 하나님 안 받는다 그럽니다. 이러한 재물들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원주인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근데 원주인이 살인의 경우 죽어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줘 버립니다. 성경 그러잖아요. 허탄한 사람아, 네 쌓은 재물을 오늘 밤 너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또 어떤 것은 때가 많이 묻은 재물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다고 할 때 그 얻는 자의 마음을 흔들리게 할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아예 폐하여 버립니다. 아간이 훔친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함께 돌무더기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썩는 내가 진동하는 재물들은 그 손에서 뺏어다가 남에게 주기에도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과 재물을 함께 없애버립니다. 가룟 유다가 얻은 은 30개는 누가 가져갔습니까? 대제사장들도 피 묻은 돈이라고 안 가져갔습니다. 악인들도 그건 피 묻었다 안 가져갔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받을까요? 유다가 그 돈으로 1푼이라도 이익을 얻었습니까? 돈 받는 순간 아싸 했겠죠. 그러나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판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러한 재물이 발견된 자는 그와 그의 장막이 함께 묻히거나 태워진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익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공동체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 불의의 재물이 쌓이고 더러운 재물이,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 가져온 돈과 물질들이 제사용 헌물로 들여졌는데 더럽잖아요. 하나님이 그거 다 예루살렘 무너뜨리면서 같이 불태워버렸습니다. 불의한 떡을 먹었다면 먹은 이상 개원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많게는 5배를 개원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삭개오가 4배 개원했지요. 불의의 재물을 함께 먹은 자들도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같이 먹은 놈들 나와 그러면 경찰에 꼼짝이다 끌려가지 않습니까? 또
선하게 번 돈으로 술 산 줄 알았더니 저놈이 사기쳐서 번 돈으로 우리한테 술 샀네. 이렇게 될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보면 친구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저 몹쓸 놈하고 혹시 저놈하고 함께 얽혀서 깜빵 갈까봐 멀리해버립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술 한잔 할 때야 좋았지요. 그러나 친구도 잃고 물질도 잃고 쉽게 말씀드리면 신세를 망치게 됩니다.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는요, 씻을 수 없는 오욕을 남깁니다. 불의의 재물을 쌓은 사람은 가족들까지 욕을 얻어먹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이 들먹여질 때까지 또 계속 부끄러운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80년대인가요? 대도 딱 하면 나오죠. 조모 씨 나오죠. 대도 조. 그 사람 어찌 생긴지 지금 얼굴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행여 그 이름이 우리 집안에서 나올까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도 가슴입니다. 왜? 우리도 그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도 대도 하면 딱 나오잖아요. 사실 그보다 많이 해본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유명해진 이름이 돼버리면 한참 시간이 흘러도 부끄러운 집안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나라를 위해 싸웠고 그 집에 지금 15대 후손, 16대 후손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지금 한 대충 한 17, 18대 많게는 나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15대 후손이 몇 년 전에 합참의장을 했어요. 자, 그 사람은 얼마나 명예심이 크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불의한 재물로 자기 이름에 똥칠을 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집안 사람들에게 대대로 부끄러운 이름이 되는데, 이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하게 불수에서 고통받으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하고 같은 겁니다. 또 한 번 이렇게 불의한 재물을 쌓은 자라는 게 낙인이 딱 찍히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계속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됩니다. 성실히 살아보려고 해도 잘 안 믿어줍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뿌린 거 그런 거니까. 억울하다고 소리칠 수가 없습니다. 왜? 남들이 평범하게 살 때 자기는 한참 불의하게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스스로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원상복귀시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외에도 많은 게 있을 겁니다만은 불의의 재물이 이렇게 해로운 겁니다. 유익한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자기 장막 아래 숨기거나 하나님 것을 권한 없이 욕되게 사용한 사람이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 사람은 갑자기 죽음을 당하거나 그와 그의 재물이 함께 말 그대로 진멸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취할 너희 손의 재물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올려져야 될 것을 사람이 취하는 건 성경에 분명히 도적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도적질을 해서 조금의 경제적 유익을 취하는 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어 몇 년이 지나면 내가 얼만큼 이익을 받는지 기억도 못할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주는 유익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유익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도 의보다 못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먼저 의를 구하라. 성경에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랬죠. 먼저 의를 구하는 자는 그 의가 소유한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에서 구해낸다 말씀합니다. 아까 보니까 이 불의한 재물은 하나 이익이 없는데 의는 가진 자에게 다른 자질 구한 것 그런 거는 뭐 취급도 안 하고요. 생명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의는 힘써서 구해야 되고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앞자에서 왔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같이 먹자 하면 어떻게 해요? 같이 먹지 말라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저 멀리 남들이 행하는 의, 그것을 보고 의가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스스로 실천하는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누군가를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내가 말로 인정할 때는 말로 인정을 하고, 또 나에게 맞닥뜨린 일들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말을 행하는 것. 이 사람이 의를 구하여 의를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의로움과 연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의가 자기와 하나 된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를 들면 노아를 보십시오. 당대 포악함과 악을 꾀함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노아 당대는 폭력성이 땅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애굽의 영화, 세계 최강대국의 부귀 영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위하여 애굽을 등졌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바벨론의 총리요 고관들이었지만 이것들은 먼지와 같이 여기고 하나님께만 전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아주 우리 감각적인 표현하면요, 목숨을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목숨. 에스더와 모르드기의 눈물과 그들의 용기를 보십시오. 에스라의 예루살렘 앞으로 여정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예루살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법을 준수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정신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일들까지,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되고 조금 저쪽으로 가야 되지만 내가 율법을 준수하는 그 신앙 정신으로 볼 때는 조금의 차이지만 이쪽이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선택하는 거기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의에 합한 일들을 행해서 사람이 얻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여전히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죄로 망한 자들의 재물은 어디로 가냐? 결국 재물이라는 건 사람 손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 손에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의 것을 뺏어다가 의로운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뺏긴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무슨 은사에게만 보지 마시고요, 모든 우리 인간 삶에 통용되는 전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노아는 아담과 같이 온 땅을 복되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의 의를 구하니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집을 다스렸습니다. 사울의 집은 다윗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들이 얻은 복을 보십시오. 고작 몇 푼이 아닙니다. 한 나라와 한 집의 주인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줍니다. 문제는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리고 인내죠. 정말 오늘 이 말씀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이 말씀의 실제를 경험한다고 그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의로우신 전능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함을 더욱 기뻐하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당함을 더 기뻐한다면 우리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가득한 것을 볼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뭐죠? 의로운 삶도 있고 재물도 풍부하게 있는 것이겠죠. 그러려면요, 재물의 양과 의로운 삶의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드시 죄를 더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구하는 자는 의로운 재물과 더불어 부유하게 됩니다. 의로운 자는 불의한 재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솔로몬처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라 해서 하나님이 평강 가운데 풍성함을 주셨습니다. 풍요를 줬죠.
그래서 본인만 부자 된 게 아니라 온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된 나날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세대에 성전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재물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굳이 불의한 재물을 구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재물 이렇게 살다가는 눈이 거기에만 집중이 돼요. 눈이 거기에만 집중되면 그것을 잘 볼 수 있지만 다른 거는 못 보는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눈 어두운 사람이 되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는 눈먼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는 불의한 재물을 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하다면 의에 대해서 마음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의 연약함과 무능력함을 안다면 성실히 일하되, 하나님 주신 사람은 성실히 일해야죠. 그러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는 않아야 됩니다. 쓸 만큼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더하여서 크게 부유하겠다. 이것은 불의한 재물을 얻기 쉬운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의에 대하여는 우리가 살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건 보통 직업입니다. 내가 가진 직업에 인생의 그 현직에 있을 동안에는 말이죠. 그 자기 정력에 거의 뭐 70-80%를 쏟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기다 힘을 다 쏟고 삽니다. 그런데 의에 대하여는 직업에 임하는 것보다 더 열심을 냈고 찾는 것이 옳습니다. 즉 직업에 대한 우리의 육체적 힘과 정신력을 막 동원했을 때도 항상 음식에 소금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의로움을 항상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땅을 파는 사람이든 뭐 이렇게 지식을 쌓고 남에게 가르치는 사람이든 항상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생각하면서 그 주어진 일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뭡니까? 의를 구하면 생명을 준다 그랬고요. 불의한 재물은 유익이 없지만 불의하지 않은 재물은 유익하다는 뜻이니까 의를 구하는 자에는 생명과 유익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희한한 책들도 있고 유명한 강사들도 많더라고요. 뭐 부자 되는 법에, 뭐 무슨 성공하는 법에.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꼭 이 말씀 듣고 내가 부자 되는 법을 알았다. 이런 말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긁어모은 지식이란 걸 해봐야 하나님이 주신 한 줄 지혜만에 비교할 바가 못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삶의 부여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이 있다고 했고 예수님은 떡을 달라는 자녀에게 뱀을 주지 않는다 했어요. 떡을 달라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생선을 주고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모든 더 좋은 은사들을 필요한 것들에게 채우지 아니하시랴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 우리 말씀에 공이 똑같이 말합니다. 여호와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생명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